안녕하십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귀하게 보내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월 1일 주일 산상수훈 17번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목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좀 어렵다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올린 영상을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또 저 자신도 조금 어색해서 오늘은 좀 분위기를 달리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한 그 의를 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론적으로 있는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있고 또 전능하심이 있고 무소부재하심이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속성이 계신데, 이러한 속성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도 연결되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정말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하나님의 의를 왜 속성이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의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나 도덕 윤리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도 말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존재적 이유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나 법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한번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하려고 해도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폭로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정말 구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폭로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 즉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려고 하는 순간 그 의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걸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특한 종교심입니다. 그 종교심은 바로 샤머니즘인데요. 이 샤머니즘은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해서 무녀신앙입니다. 무당신앙이에요. 샤머는 무당을 얘기합니다. 무당. 이 무당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냐면 어떤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불러주어 사람들에게 그 어떤 특별한 영적인 존재의 뜻을 전하는 매개 역할, 매체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무당이에요. 이 신앙이, 이 샤머니즘 신앙이 모든 종교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스며들었고요. 또 유교에도 스며들었고 심지어는 기독교에도 들어왔고 천주교에는 물론이고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가장 핵심되는 그 원리가 열반입니다. 해탈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생. 물질은 공이고 공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삼천배를 합니다. 등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등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답니다. 불교는 자신을 비우는 것인데 불교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불교도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종교로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효예 아닙니까? 충은 나라에 충성하고 효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유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란 살아서 부모님께 그 효도를 못한 것을 죽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집안에 종교 두 개는 있을 수 없다. 집안이 망한다. 절대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로 조상신을 섬기는 건데 조상신을 좀 효성을 다해 지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을 노엽게 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유교도 샤머니즘으로 변해버렸어요.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것을 조금 고급하게 말해서 기복주의라고도 하고 또 조금 더 말하면 승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 그런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주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나온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콘스탄틴인데요. 이 콘스탄틴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음으로 신앙을 잘 지켜오는 가운데에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여러 가지 로마의 여러 분열되어 있는 국가를 이렇게 통일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 마크를 보게 되고 이 마크를 달고 전쟁에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핍박은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듯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궁정 중에 하나를 교황에게 헌정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대제라는 칭호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중세에 와서는 대단히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 결과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권력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힘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기독교는 권력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향력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변질이 되면서 권력으로 세상 앞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교회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적으로 수도원 운동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권력이 아닌 영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6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아버지, 천부께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잘 될 거야. 너희들 다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플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염려와 괴로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3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 한 날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괴로움은 늘 있을 거야 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 기독교도 모호해집니다. 우리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샤머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난리 아닙니까? 그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샤머니
딱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앞에 딱 있는 것이에요. 그가 계시해서 그가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전신에 다 따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 정말 아멘 아멘 하고 난리 지기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고급한 표현으로 신사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사도주의가 뭐냐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게 뭡니까? 다 받는 것이 뭐냐면 복, 축복, 성장, 왕성, 확장, 더 크게, 더 넓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신천지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진리는 없고 그런 종교가 있고 세상의 흔한 하등 종교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 곳에서 늘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많이 크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형상들을 만들어버리고 가치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권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이비 교주가 늘 연결되어 있는 게 보통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력 집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진영의 싸움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표를 던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큰 단체, 사이비 단체는 상하 위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주와 관계를 하면 그 교주는 그 사람을 다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는 결국 하등 종교라는 것이에요. 아주 못난 기독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영역, 기독교의 영역, 그리고 기독교의 힘, 권위, 권력을 쌓아서 세상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이며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많은 부분 이 내용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재판장 앞에서 잠잠하셨고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변론치 않고 잠잠히 그 곤욕을 당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BC 740년경에 예언되어진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은 권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권위적이지도 않았고 능력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의 논리, 진영의 논리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 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능히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른 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행위나 형태가 아닌 가장 중요한 차이, 바로 하나님 자신, 즉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아오신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자신의 삶도 그랬었고 우리도 그 삶을 구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일지라도 믿어져서 이런 내용일지라도 알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강조하시면서 오늘의 삶이 괴로울 것이라고 마무리하십니다. 그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는 핍박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며 그 삶이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과 다릅니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앙이란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제사, 예불, 신앙 행위들을 다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다 자신의 신들을 찾습니다. 무신론자? 그들도 자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의지를 진리로 믿는 것이죠. 다 이방인입니다. 모두가 다 통틀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 죄인들, 죽은 자들, 심지어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의 길은 여유롭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작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이다. 적당히 걸어가고 적당히 편하고 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속한 자들을 이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충 믿고 이단에 빠지고 불교, 유교 다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그렇게 걸어갑니다.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높아지고 싶고 빨리 중심에 들어가고 싶고 빨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과 최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많고 크고 규모면으로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만모니즘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양새를 교회가 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또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준을 낮추는 것이에요. 상향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을 낮춘다는 게 이렇게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수준 높이는 게 아니에요.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대체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수준을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준을 낮게 만드는 것, 눈높이를 낮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이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노래에 집중을 하고, 공간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교육, 그러니까 시스템에 집중하고, 어떻게 심지어는 아주 대형 막 합창단 같은 것들을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수준을 높이는 듯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구나 하면서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 얼마나 기독교가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너무 유치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어왔던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세워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기독교, 그것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권력이나 권위,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먹음직스러운 것도 아니고 보암직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겸손히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조금씩 끼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차후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 괴로움도 한날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괴로움 속에서 더 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사실상 괴로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괴로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에서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봐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되음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앞에 부분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지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뒤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를 깊이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헬라 철학이 가득한 아주 지식인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신들이 얼마나 멋지고 웅장합니까? 아주 대단해요.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그 신의 계시를 받은 자, 신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그 모습도 대단합니다. 아주 신을 뭐 어떻게 보면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못난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권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저 사람 사도 맞아? 그리고 저 사람이 전한 것이 진짜 맞아? 우리가 믿는 신도 조금 거시기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명하고 가진 것 없고 죽은 자 같고 속이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카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키고 잡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꼭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견고히 잡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주일 후에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모든 사람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격리되어 있는 게. 그럼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은 언제 풀리지? 끝나고 나서도 격리가 끝나고 나서도 나가면은 뭐 어디에 가지? 얼마나 고민되고 지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일주일 후에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모든 것이 활동적으로 되고 활력이 되찾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알차고 갇혀있지만 더 재미있게 보내려고 하고 일주일 후에는 열심히 또 일해야지 열심히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또 열심히 영업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을 얼마나 재미있게 살겠습니까? 이것이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현실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붙잡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괴로움도 괴로움이 아닌 것이에요. 가장 감사와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내일의 약속이 있고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보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을 살게 합니다. 그 삶은 옳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의 확보와 그 완성은 오늘을 귀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일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해버리면 결코 오늘을 귀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귀한 삶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내일에 대한 확보를 위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을 살 때 괴롭더라도 내일이 확보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괴로움은 내일 다 끝난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다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아멘. 오늘의 괴로움은 가장 아름다운 단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많이들 답답하시죠? 저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걱정과 염려로 매일 전화가 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상황도 걱정이 되고 염려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염려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하는 염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상황으로 혹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걱정이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태로 신천지가 다 까발려졌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태로 신천지가 까발려졌다라고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 끝단 아닙니까? 이단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끝이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지옥입니다. 지금 안 파헤쳐더라도 나중에 다 파헤쳐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번 사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내 삶이, 성전된 삶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현실에 매여 있고 상황에 매여 있고 현실이 요구하는 삶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뛰어넘어 참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참 이단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뺏어갑니다. 신천지도 사실은 좋은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근데 신천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겁나지 않냐?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두려워합니다. 물론 조심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삶이 자꾸 소극적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소극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더 귀하게 살아가십시오. 골방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보십시오. 찾으십시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래 살다가 내일 주님 앞에 가더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 때 오늘을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허락되어진 상황, 모든 아픔과 염려와 괴로움과 힘듦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훌륭하고 멋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고 구하는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약속 우리에게 확보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약속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